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고 하는 제목,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질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 하면은 벌써 좀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지고 좀 한편으로는 또 거부감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날 동안에 이 종말론자들 혹은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종말론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이 네거티브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사실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조직 신학의 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우리 교단 연합감리교회의 그런 종말론의 입장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이 종말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말론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종말은 뭐냐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사람의 죽음이죠. 우리 각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주적인 종말은 개인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주적으로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이런 온 세계가 마무리되는 이 세상의 끝날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의 종말론에 대한 초점을 한 문장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서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 희망의 신앙,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마음에 막 두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 찬송가에 나와 있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막 마음에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겁 없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이 종말을 좀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 그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준비, 죽음을 이루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감리교인의 베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계속 공부하는 중이고, 장로교 베이스로서 이제 비교하고 또 연구하고 이제 하는 그런 중인데, 이 감리교에서 굉장히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화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장로님은 감리교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성화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퍼펙션을 향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그 과정을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이 개인적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성화를 향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과정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들을 개인의 종말에 그런 모든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인의 종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해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우주적 종말은 굉장히 또 이제 제가 몸담았던 그런 지난날의 그런 교단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밀접하게 비슷한데 우주적 종말, 온 세계의 종말을 위해서 이 성화의 연속성상에서 각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이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해지는 그런 훈련과 그 과정들이 이 세계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쳐야 한다. 그래서 이 세계의 사회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우주적 종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우주적 종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단의 베이스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말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휴거, 또 환난, 이런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고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단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포를 조성하는데 이 종말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인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도피하는 듯한 그런 신앙의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종말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말론의 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또 이제 크로스의 그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위의 파트와 아래 파트 1번과 2번 그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그림은 유대인들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랫부분은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인간이 있어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인간 있죠? 그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예,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게 된다. 그렇게 죽게 되면은 바로 이 심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자마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을 해요. 내가 잘 살았으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좋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정산에서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흉악범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헨나라고 하는 어떤 곳으로 다 보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헨나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1년 12개월 동안 정화의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죄가 아무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조금만의 정화가 되겠지만 또 좀 덜 잘 지키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개월 동안의 정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화의 과정이 끝나면은 육체의 부활, 이 부분들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비슷한데요. 육체의 부활이 이제 있을 때가 있는데,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있게 되느냐? 바로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도래하실 때, 그들에게는 처음 오시는 거죠. 초림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게헨나에서 정화된 모든 자들이 다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부활 이후에 오람하바라고 하는 다가올 세상에서, 이 천국으로 변화된 그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판과 부활과 영생의 그런 개념이 죽음 이후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가 보존이 되어 있어야 이거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이 하람바하라고 하는 어렵네요. 하람하마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땅에 이제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보존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에요. 매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적 습성, 종교 문화적인 습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런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래가 기독교가 되겠죠. 아래의 기독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사람이 살다가 심판과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하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딱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는 너무 늦어요.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을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말하자면은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라면은 그 심판은 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과 영생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믿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죽음과 믿지 않는 가운데 죽음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죽음을 또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그림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림 위에 해골바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 이 해골바가지 모양이 아래에는 무엇으로 변합니까? 빗살무늬 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옮겨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음이 어떤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있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이동하는 수단, 문을 열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수단, 그런 우리로 하자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어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죽음 코앞에서 외쳤던 스데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막 벌떡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외침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외침, 그렇듯이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예수님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역시 얼굴에 이 테두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팔을 쫙 벌려가지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 보면은요, 그 그림 아래에 하얀색은 양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염소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예수님께서 그 영접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접의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중간중간만 읽었지만 그 성경 그만큼 네 절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많이 성경을 접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러해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로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오른편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상급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들이 오른편에 있게 됩니까? 양으로 구분되는 자들. 어떤 자들? 오늘 우리들은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34절에 보니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쭉 하고서는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처럼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다 도와줬던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막 헐벗었을 때 도와주거나, 굶주렸을 때 막 먹여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한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하게 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구름이 있죠, 구름. 영광 가운데, 이거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신데, 구름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두 손을 벌려서 영접하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에게 머리 위에는 영화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무엇과 구분이 됩니까? 초림의 예수님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림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분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이것도 되게 인간적인 그 기준에서의 고생인 거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우리를 구분하실 것이며, 그 구분의 기준은 나에게 한 것, 그런데 그 나에게 한 것의 기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 있을 때에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교체된 그림.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띠는 의를 상징할 것이고요,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죄에 있던 자들. 사실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 있을 오른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게 다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교차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우리는 오른편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하게 되어 그 선한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습들이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런 자격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건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지난주 그 전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이 종말론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